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만물이 복종합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부에는 또 우리 필리핀에서 한 달 동안 사역하고 오신 김향순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인도하셨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성애주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수 목사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7 교회예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 김양수 목사님 갑자기 오늘 참석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놀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주 이제 이렇게 한 주를 보내는데 우리 이제 여러 성도님들 또 사역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그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를 제게 연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자에 대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데 차라리 성전 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일부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김향수 목사님도 또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야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질병 속에 있다면 하나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고요. 또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업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약 40년 가까이 됩니다. 벌써 저희가 그런데 어째 저게 내 마음에 좀 들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나중에 오게 되고요.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섣불리 결정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썩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우리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도 보면은 욥기 3장 23,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염려했거든요. 그냥 누구라도 뭐 염려할 수 있는데 항상 염려한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녀 때문에 맡기지를 못한 거지요. 우리가 항상 염려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영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문제가 온다니까요. 재앙으로 나중에 오게 된 거지요.
이 불신앙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문제고 시작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영의 문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까지 딱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마음과 정신이 여기에서 문제가 와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식주에 여기 있다면, 마태복음 이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여기에 사단이 먼저 역사하는 것 속에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자,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불신앙 속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계속 사단이 계속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속에 있으면 이거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몸부림이지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옆에를 또 앞에 뒤를 돌아볼 수 여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있어가지고 쓰고 다녀야 된다 그 말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그 뭐 모든 문제라고 해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참 이상하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깨닫게 됐다니까. 어느 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언약을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요셉을 부르기 시작하고,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기 시작하고, 나도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 문제가 결국은 언약을 깨달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걸 주워 가지고 메시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가지고 결국은 서게 되니까 이게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까지 가니까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놀라운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에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게 된 겁니다. 언약을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움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걸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뭐 경제가 날아간 건 둘째 문제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 남양분유에 노는 그 애들처럼 해갖고 이래갖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애들에게 이제 이게 이 뭔가를 하나 이렇게 장난감이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과자다, 이런 거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통스럽더라고.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이걸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언약 하나 깨닫기 위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구나. 그게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그래 안 하면은 이 속에서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랬을 건데, 신학교 가서 그 해결 받았어요. 신학교 가니까 유기라 하더라고. 그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있잖아요. 방치된 개가 유기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이해할 때까지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노드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언약을 깨달을 때까지 방치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약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은 계약하고 다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약은 누구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나면은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이상은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언약 붙잡으면은 이루 가신다 이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 가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에 이루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이게 돼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에 대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구나. 자, 이걸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전에 나는 지옥의 배경,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원죄, 그리고 사단의 근시 아래 놓여 있었어요. 자, 저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이게 그게 떠난 것 자체가 원죄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물고기는 흙탕물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뜻을 가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결박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답을 찾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축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권세가 준다는데 한 번도 저는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업처럼 해가지고 고난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요업도 자기가 들어오는 거 어둠의 실을 꺾어내야 되는데 못 꺾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게 다 잘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욥도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늘 염려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당신은 오실 메시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욥도 자기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증거를 주는데 이 흑암의 권세가 이게 결박이 되는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는 증거를 딱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늘 기도해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이 열린다니까요. 아유 뭐 말 한마디 하는데 그게 될까요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진짜로 이렇게 계속 내뱉으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전화하는 것도 뭐 있잖아요. 이게 통과해갖고 뭐 연결돼 가잖아요. 나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러잖아. 제가 말하는 게 뭐 이리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 휴대폰 하면은 저 하늘로 갔다가 지금 그리 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이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고쳐주니까 육신적 메시아로 알까 싶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000명 이게 막 먹이고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 로마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러며 따라다닌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인데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진짜 왕인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이제 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집으로 가지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깊은 것이 있다니까요. 이 맹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게 얼마나 깊겠어요.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성전 미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면 눈이 번쩍 열리고 가면은 막 얼마나 좋아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서 깊은 묵상 속에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눈은 열렸지만은 다시 집에 가가지고 왜 내가 눈을 열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깊은 것을 털어내지 않고는 사실상 그게 두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집으로 가서 육신의 이 치유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질병 속에 큰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병이 급하니까 치유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영혼의 치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서 네가 정말로 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정인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꼭 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만남들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만나면은 이거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만나려고 해요. 또 제가 목회자니까 만나면은 제가 밥도 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밥을 한 개 사는 것도 저거 혹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사게 되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그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처녀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은 그 하면은 고백하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게 여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원자입니다. 아시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시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 모세 선지자, 모세의 행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쭉 이 계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선지자면서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 기름 부은 자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뭔 말인가 하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선지자로 세웠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침식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목사님 안수받고 다 기름 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 성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침식을 합니다. 이것도 기름 붓는 거예요. 그거 똑같 예식이에요, 예식. 그런데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한 이름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제사장도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동네 가면 제사장이 있으면은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대제사장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기름 부은 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되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 되시는 분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1장 6절 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는요 신약에 있습니다. 자,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6절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참여란 말은 동참이거든요. 거기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질병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한 명 한 명 그냥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된 자가 된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우리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에 그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리 된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리 박진영이 고3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마가복음 8장 23절에 24절에 맹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가서, 집에 가서 깊은 묵상 속에서 뭐하는가 하니까 이제 맹인에서 돌아왔으니까 창조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맹인이 평생을 눈을 못 열었잖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약도 이약기약 써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매달려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너희가 모르는, 맹인이 모르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이 배경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안전병입니다. 그러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맹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잘 못 보잖아요. 멀리도 못 봐요. 더더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도 똑같은 맹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열어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제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물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넘겨서 마가복음 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느니라. 그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여요. 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나무들이 쭉 서가 있는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약간 이렇게 뭐 행기증처럼 해갖고 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뭐 그 정도면 됐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보이는데 사람도 보이고 나무들도 보이고 나무들 길가 쭉 보이잖아요. 그럼 됐지.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예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개를 찾아봤다니까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 성경이 우리가 바꾸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만물을 밝히 보였다는 게 있잖아요. 만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맹인이 그냥 눈만 열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더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눈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한 겁니다. 눈이 열려갖고 내 눈 열었네, 눈 떠졌네, 그게 아니고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눈을 열게 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눈이 떠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코앞에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로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말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 앞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의, 그리스도의 그의 발 앞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전부 다 복종시켜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본다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절대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란 말이에요. 이래 절대 언약 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8번째 자녀입니다. 8번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 왕을 세우러 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세 집에 가가지고 자녀를 전부 다 오러 가잖아요. 전부 다 한 명씩 이렇게 지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없냐 하니까 한 명이 있는데 저 마지막 말째 8번째입니다. 목동으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째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둘째가 만약에 그잖아요. 그러면은 좀 말째면은 모질하면은 목동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필이면은 목동으로 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다윗이 똑똑해 버리면은 다윗을 빨리 먼저 두 번째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하겠어요? 다윗이라는 내 마음에 딱 합해 있고 이새의 마음에 합해 있으면 빨리 가고 이새를 먼저 불렀을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째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8번째가 말째, 8번째 말째는 하카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하카톤,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뜻이 아주 놀랍더라고요.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 작은 이다. 작다는 거예요.
작은 이, 함량 미달.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제껴난 인간이에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이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다윗 마지막을 불 올리라 하니까 결국 완 겁니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합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함량 미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모자랍니다.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고 은혜에 참여된 자로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단력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할지라도 언약의 터널과 복지 전도와 이 산질 센터를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는 부족해요. 맞아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 언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가는 가운데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해야 됩니다. 할 거 없어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맞잖아요. 이거 한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에디슨 수없이 많이 실패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거니까 계속 해가 집중하고 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계속 해갖고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서밋의 시간을 탁, 서밋 타임. 이게 뭡니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다윗이 지금 거기에 목동에서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왕을 꿈을 꿨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맹인 보고 네가 맹인에서 이제 눈 떠갖고 여기에서 의식주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이유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꿈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저번에 이제 작년에 그 연말에 말씀을 마칠 때가 다 됐네요. 연말에 그 월드컵 축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찬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그 우승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거기에 그 주역이 메시입니다. 메시. 그 지금 주역 이야기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메시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인터뷰를 놓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메시가 나이가 35세더라고. 축구 선수로서는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메시가 세계적인 벌써 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월드컵에 우승할 거라고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번번이 우승을 못한 겁니다. 우승에 무투겨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3번을 우승에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게 신이 내게 허락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은퇴식을 해버렸어요. 안 하겠다. 이러고 은퇴식을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은퇴를 하고 이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도달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린 아이 한 명이 손편지를 쓴 거예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메시 축구 선수를 존경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좌절해 버리고 다시 도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어린이들의 사실 우상 아니냐? 모델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내주면 어떻겠냐? 그 어린 아이가 썼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메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는 축구 선수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우승을 안기고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나도 위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모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그를 써놔놓으니까 이 메시가 다시 도전하게 된 겁니다. 35세에 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나와가지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 위로하는 거기에 힘이 입어가지고 메시가 막 펄펄펄펄 날아다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갖고 언약을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펄펄 날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어떤 곳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로 한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이루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아 보니까 니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해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핍박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언약을 붙잡아 버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되라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언약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만물이 복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실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에 절대 언약이 절대 계획으로, 절대 여정으로, 절대 목표로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